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52절입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갈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선지자였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 명료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외면했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죽이기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 이삭을 드리러 갔던 일이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도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영적인 수건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유대인의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성령 강림 후 이들이 놀랍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유대인들은 이들도 죽여버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신들이 특별히 고용한 용병 중의 용병 사울이 예수쟁이로 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죽을 맛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출애굽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 후에 출애굽 이전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바울은 지혜로운 논리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아멘 했겠죠. 다윗이 증언했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메시지를 들었던 자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죽일 죄가 없었지만 빌라도까지 동원하여 죽였다고 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빌라도가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예수를 죽이는 죄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요나를 통해 부활을 예표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언의 말씀도 있었죠.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릴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뿐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과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말씀까지 선지자들의 예언 성취 말씀은 아주 많습니다. 바울도 한때 이러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열린 눈으로 보면 그저 놀랍고 놀라울 뿐이죠.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바울은 막힘없이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친히 목격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신도 바로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부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씀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인용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시편은 다윗의 고백들인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만 죽어 썩어지고 말았죠. 그에 반해 그가 증언한 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썩지 않는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희생의 제사와 대속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대속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져 주심이니 그 대속의 주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유대인들은 혈통적 우월주의를 믿었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에 붙들린 영적인 수건으로 얼굴이 가린 유대주의자들의 현주소였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자신들을 태생적으로 의롭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 불과했어요.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던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쳤던 자가 부활의 붙자도 몰랐으니 어떻게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는 방법을 알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 모세의 율법이 전한 모든 내용을 다 지켜야 했는데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으론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요구사항을 말이죠. 그렇게 불가능했던 일을 예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더 듣기를 원했고 유대인들 중에도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유대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시기가 가득했고 비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반대를 했든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는 열매와 박해라는 극단적인 반응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처럼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도 주가 작정하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